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된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로 시작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65년에 9월 26일 날 인도의 티모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멜테리 목사님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티모르에 있었던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인데 한 200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이제 주보 순서를 따라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 성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염처럼 옮겨가지고 200명 성도가 동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은사나 성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두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기도의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네에 화재벨이 울려요. 화재벨이. 지금은 불이 나면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이제 119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화재가 났다 생각하면 화재벨을 누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그 교회 앞으로 모였어요. 왜? 교회에 불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불이 나고 있었는데 교회가 타지 않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고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도의 부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지난 시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 임하였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모르는 표정 알 건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눈이 풀리게 되고 혀가 꼬이게 되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안 했던 말들. 그래서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제3시다. 3시는 지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술을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진댔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령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획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첫째는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을 보여줬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잘 알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는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은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말하고 부활한다 말해도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방언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냐? 호세아 4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지. 지금 뭐 성도들은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지 막 졸고 이러잖아요. 신천지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신옥희 씨 그거 보니까 잠잔다고 불러가지고 뺨을 때리더라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맞겠죠. 1년에 전도 한 병 못 하면 벌금 110만 원 내놔야 돼요.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제발 좀 전도를 좀 해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지도를 보고 열심히 운전해가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는 허무하게 끝이 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이 손자가 이 말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이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열이 나고 가니까 손자가 이제 말에게 찬물을 많이 먹였어요. 열이 내려가라고. 다리까지 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와보니까 자초지를 들어보니까 찬물을 먹였거든. 책망하듯이 이야기해. 얘야 말에게는 절대로 찬물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몰랐단 말이냐. 할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과 같습니다. 추석 명절 되면 어때요? 전국에서 고향으로 모여들잖아요.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세 가지 절기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지금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데 베드로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고 가룟 유다가 죽였고 로마 병사가 죽였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다 말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칼로 심장을 꿰뚫렸듯이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사가 죽인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하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두 방면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져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걸 보는 순간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알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알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동시에 죄인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은 이제 이 본당문 나설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들 합니다.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오늘 목사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심경을 길을 거스리는 말 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천국 가고 이런 듣기 좋은 말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었어요. 저거 막 한번 쫓아줘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막 그 사람이 들으라 엄청난 이야기를 했던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유 쏘기 시원하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홍성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는 갈망과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갈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부흥을 많이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물론 제가 살았던 고향 하동 그 산골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 깜짝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어떻게 저 시골 골짜기까지 저희 청암면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청암교회 또 위에 있는 댐에 올라가면 상이제일교회, 청암제일교회 또 청학동 밑에 가면 묵계교회. 청암교회는 고신처, 청암제일은 합동처, 묵계교회는 통합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다녀보면 전국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느냐? 1907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우리 서울에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평양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도 제일 컸고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행 교회에 1907년 1월 2일 날 매일 2시간씩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날 집회를 위해서. 길선주 이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이었는데 이 맛을 잃은 말라 빠진 신자들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땅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 위에 계신 한 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그날 밤 평양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다. 사람들은 번갈아가면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사진처럼 내 머리에 박혀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루 위에 완전히 엎드려져 기도하게 됐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옆에 누가 있는지를 의식을 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평양 장대행 교회에. 하나님이 오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 오셨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이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이 오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은 그게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우리 푸른숲 교회에 그러한 부흥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회중을 압도하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 1월 14일 월요일 밤에도 이러한 부흥 역사는 계속되었다. 교인들은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고 온갖 죄악들이 숨김없이 고백되었다. 눈물이 가슴을 적셨고 애통하는 고백은 거룩한 찬양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영적 감동은 경류를 이루어 평야의 거리를 파도치고 있었다. 겨울의 세찬 바람도 아랑곳 없이 기도의 물결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물결 소리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계속하였다. 그 현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푸른숲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 부흥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예. 부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 맨날 돈 버는 기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김영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김영선은 이름이고 목사는 뭐예요?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 말할 때는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누가 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갈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부전기도원에 이전에 기도를 하러 자주 갔습니다. 부전기도원.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교회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 잘 될 때고 그 부전기도원에 왜 자주 갔느냐? 목회자는 무료로 썼어요.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숙소도 무료죠. 방 안에 샤워실 있죠. 책상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 뒤에 산이 있죠. 산이 기도하기 좋잖아요. 산에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겨울에 무덤 옆이에요. 왜? 무덤은 항상 양지 바른 곳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무덤 옆에 눕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러 산에 갔다 돌아왔는데 열쇠를 안에 넣고 잠가 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 직원이 키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 무슨 키입니까? 마스터 키. 모든 방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키예요. 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러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 나사렛에는 기적을 베풀지 못합니다.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왜? 자기 동네 사람이었거든. 어렸을 때 봤거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왜 믿지 않습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믿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인으로 믿어야 돼. 주인.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종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키리오스,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뭐가 돼야 돼요? 종인 거예요, 종.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종 취급하면 싫어하더라고. 네. 목사님들도 막 보면은 뭐 주위의 종들이 사면서도 목사님들도 조금만 뭘 하면 막 무시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럼 누구 말만 들어야 돼? 예수님 말을 탁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어요. 그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느냐? 자기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 타세요. 뒤에 잔소리하지 말고 뒤에 타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류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우리 아들 휴가 나왔잖아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맛있는 식당에 한번 마지막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복귀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맛있는 거 이제 쿠우쿠 갔어요. 쿠우쿠 아시죠? 쿠 엄청나게 지금 단장해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더라고. 근데 쿠우쿠 딱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종이를 한 장 딱 깔아줘요. 수저를 넣는 종이를.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초밥을 드실 때 해만 걷어내고 밥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진상들이 많거든요. 막 초밥 물어가지고 횟집이 아닌데 해만 걷어 묻는 거야. 밥은 쌓아놓고. 예, 그걸 다 해놨어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해만 걷어 묻고 밥은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뭐냐면 반쪽짜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 그래서 에이던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권 없는 군주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죄인이 그를 주로서 신하지도 않고 구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현대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신분은 그의 주권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구원자로만 믿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